여러분, 하나됨의 교회 부흥의 비결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기도하는 영적인 교회.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는 기도하는 영적인 교회를 쓰십니다. 그러면 목사님, 기도하지 않는 세상적인 교회도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에게 판단에 제가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간절히 기도하는 당신의 종들에게 영적 귀를 열어주시고 당신의 뜻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를 원하는 당신의 종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의 뜻과 계획은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우리 예수님 주님이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세요. 목사님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보다 머리이신 그분의 명령에 교회는 즉각 순종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즉각 순종. 왜요? 머리가 주님이시니까 우리 예수님의 뜻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 교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는 그분의 음성에 언제나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합니다. 예.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입니다. 교회사의 시대를 이끌었던 거목들, 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죠. 이 거목들은 모두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뜻을 분별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특히 그러했어요. 자, 2절을 보십시오. 2절. 아멘. 예. 여기서 주를 섬겨라는 단어가 나오죠. 주를 섬겨. 이 섬긴다라는 말은 어떤 정확한 의미냐면 예배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자, 예배드린다. 그래서 예배드릴 때 금식하며 예배드렸다 그 말이죠. 자, 예배했으면 오늘 예배드리러 나올 때 금식하고 나오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저도 안 했습니다. 저는 자발적 금식을 했네요. 예. 자, 예배하면 예배했지 왜 금식하며 기도하며 예배했을까요? 라는 겁니다. 오늘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이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이 말씀하시기 전에 이들이 했던 행위는 무엇입니까? 금식하며 간절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 그 말입니다. 예. 왜 금식까지 하면서 예배 드리러 나왔냐 그 말이죠. 이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금식하며 기도하며 예배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굉장히 사모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소원합니다.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제가 알기를 소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금식하며 절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안디옥 교회를 향한 자기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금식하며 예배 가운데 묻고 있는 겁니다. 그때 드디어 성령의 음성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들려옵니다. 이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을 어떻게 하냐면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선교사로 파송하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고들 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교회예요? 기도하며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교회. 이 교회가 지금 이 시대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고 쓰시는 교회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서로 다른 두 교회가 하나 되어 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제 2달이 지났습니다. 예. 서로 다른 두 교회, 배경도 다르고 역사도 다르고 목회 스타일도 다른 완전히 다른 두 교회가 지금 하나 되어 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런 지금 저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에 무릎을 꿇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 두 교회가 하나 되어 하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겠지만 사단은 결사적으로 반대할 겁니다. 그렇죠. 두 교회가 하나 되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킨다면 온천교회 따로 애양교회 따로 10년을 가도 하지 못할 일을 우리는 몇 년 안에 이뤄낼 수 있을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좋아하시죠. 그러면 누구는 결사반대하겠습니까? 사단 마귀입니다. 이놈들은 이 일을 기필코 방해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면 안 되기에 사단 마귀가 길을 쓰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방해하려 할 때 그 사단의 역사를 끊어버리는 것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밖에 없다고 말합니까? 오직 기도밖에 없다고 합니다. 오직 기도밖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의 무릎을 꿇어주는 겁니다.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사자는 언제 우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배고플 때 울어요. 금수의 왕인, 모든 것들의 왕인 사자가 배고플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사자는 딱 한 번 운답니다. 언제요? 배고플 때 울어요. 그러면 우는 사자처럼, 성경은 우는 사자처럼이라고 하거든요. 뭡니까? 배가 잔뜩 고픈 사자입니다. 누가 그렇다고요? 사단 마귀가.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누군가든지 잡아먹어야 됩니다. 그 사자는. 토끼라 하더라도 잡아먹어서 배를 채워야 돼요.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우는 사자처럼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거랍니다. 뭐로 막으시렵니까 여러분? 뭐로 거기에 대해서 대항하시렵니까?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 여러분의 미래의 계획에,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넘어지게 하려고 바라가고 있으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새벽에 더 많은 영혼들이 나오셔서, 아니면 밤에라도 나오셔서, 아니면 여러분의 집에서 기도의 처소를 만들어 놓으시고 교회를 위해, 여러분 가정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여러분의 미래의 계획을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고통스럽게 저희를 찾아와서 기도 부탁할 날이 올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기도 부탁 우리가 서로 하지 말자고요. 기도로 막자고요. 네. 목사님 이걸 잃어버렸습니다. 목사님 이런 일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그런 기도 제목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목사님 기도했더니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기도했더니 우리 자녀가 이렇게 풀렸습니다. 하나님 기도했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이런 간증들을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단의 공격을 끊어버리는 것은 기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네,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를 쉬면 사단 마귀에 속아 넘어집니다. 작은 일에 시험 들어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문제가 펑펑 터질 겁니다. 때로는 일이 엄청 잘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파묻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이냐면 기도하지 않을 때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모습들입니다. 전부 사단의 역사일 수 있습니다. 사단은 여러분 우리의 약점 그리고 우리의 간절한 바람을 귀신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이죠. 우리가 무엇이 약한지, 우리가 무엇을 지금 간절히 바라는지를 어떻게 한다고요? 사단은 안단 말입니다. 무엇에 약한지, 돈에 약한지, 자녀에 약한지, 건강에 약한지, 외모에 약한지, 미래의 어떤 무엇에 약한지 사단은, 나는 몰라도 사단은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격해요. 결국 그 상황에서 계속 가면 신앙은 결국 무너집니다. 그런 성도들 한두 명 본 게 아니죠.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도하지 않거나 기도하던 사람이 점점 기도가 줄어들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떤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고, 교회에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 여러분 애들이니까라고 절대로 치부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애들이어도 하는 놈들은 합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어느 부분에서는 영적인 걸로 진단하시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애들이니까라고 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모든 것을 갖추어서도, 사람도 있고 돈도 있고 건물도 있고 모든 게 갖추어서도 그곳에 기도의 불씨가 꺼져버린다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곳에 기도의 불씨가 꺼져버린다면 이미 그 교회는 사단의 소나기에 공깃돌이 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툭 공깃돌 아시죠? 던져놓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단의 역사는 집요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우리의 영혼,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들, 이 땅의 교회들을 물어 뜯어서 잡아 없애버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방해하는 것은, 그거를 끊을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곽봉 목사님과 제가 토요 가족 기도회를 만들었습니다. 하자고 했어요. 주일에 하루만이라도, 일주일에 단 하루만이라도 우리 아이들도 성도들도 교회에 나와서 기도 한번 해보게 합시다. 네.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 같이 모여서, 주일날은 실제로 기도하는 시간은 많이 없잖아요. 토요일은 그러나 직장도 다 쉬고 공식적인 휴무고 아이들도 학교를 안 가니까 맘만 먹으면 나올 수 있거든요. 만약에 5시 반이 너무 빠르다면 시간 늦출 수도 있습니다. 시간은, 그래서 목사님과 저는 해보다가 조율하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토요일 날은 다 같이 한번 와서 우리 아이들도 다 온 가족이 와서 기도하고 나와서 기도받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키워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책으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저도 기도에 대한 강의 여러 번 해봤지만 기도는 현장에 와서 해야만 기도는 배울 수 있어요. 그곳에만 흐르는 영적인 분위기라는 게 따로 있거든요. 아무리 책을 보고 어떤 많은 기도하는 사람의 강의를 100번, 기도를 그렇게 배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청년 때 기도를 광복 목사한테 배웠는데, 기도하면서 배웠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은혜도 주시고 영의 세계도 보여주시는 겁니다. 기도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아이들 지혜는 잘합니다. 5살, 10살짜리 데리고 오십시오. 자면을 눕혀서 재우세요. 그리고 엄마는 기도하십시오. 그 엄마의 기도 소리 아이들은 다 듣습니다. 아이들은 그렇게 키우세요. 그러면 잘 큽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토요일 날, 다른 날은 몰라도 이날만이라도 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분들, 그리고 지금 자녀를 기다리고 있거나 자녀가 어린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기도하려고 하면 늦습니다. 그때는 늦어요. 왜요? 낳아 보십시오. 얼마나 키우는 게 힘든지. 숨도 못 쉴 만큼 바빠요. 엄마들은 밥 먹을 시간도 없을 겁니다. 아기 낳고 나면 다 아실 거예요. 우리 아이 낳아보신 분들은 정신이 없어요. 그때 기도 못합니다. 그때 예배 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저 유아실에 들어가는 순간 예배 제대로 안 될 겁니다. 왜요? 유아실은 아이들이 떠드는 곳이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 아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유아실에서는 어른들은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여기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언제 기도해야 될까요? 결혼하기 전에, 아이 낳기 전에 기도를 심으셔야 됩니다. 그 기도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어려울 때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아직 저 결혼 안 했는데요. 아직 아이 안 낳는데요. 아이 낳고 기도하면 힘들다고요. 기도 못 한다고요. 기도할 시간도 없을 거라고요. 아기 낳기 전에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를 쓰고 하십시오. 기를 쓰고. 기도의 분량을 쌓아 놓으세요. 기도는 저축이라고 생각하시고 계속 적금을 들어 놓으세요. 기도의 적금을. 그러면 여러분이 힘이 들고 어려울 때 그 적금에서 꺼냈을 때가 분명히 올 겁니다. 여러분, 전쟁에 임하는 병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상관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명령이 떨어지면 즉각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겨요. 그래야 살아요. 지휘관과 병사 사이에 근데 의사소통이 안 되고 이게 소통이 두절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싸움은 해보나 마나 집니다. 지휘관은 돌격 앞으로 했는데 소통이 안 돼가지고 뒤로 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간 사람만 죽겠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교회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그러면 지휘관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이 되어야 됩니다. 소통이. 하나님 뜻과 우리가 소통이 되어야 돼요. 근데 그러지 못한다면요, 쓰임받지 못하겠죠. 어려운 일이 생기겠죠.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분이 스펠천 목사님입니다. 스펠천. 이 스펠천 목사님 사회 같은 당시에 런던의 교회는 당시로 2만 명 이상이 모였던 어마어마했던 교회입니다. 사람만 많이 모였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그 교회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2만여 명의 사람이 모였지만 성령이 충만했던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으로 가득 타올랐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막 목도되었던 교회입니다.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교회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슬퍼천이라는 목사는 어떻게 목회를 하는데 저런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가를 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슬퍼천 목회자의 그 목회의 비결을 배우기 위해서 그 교회로 방문했답니다. 그러면 이 슬퍼천 목사님은 항상 본당이 아닌 교회의 맨 아래층으로 데리고 갔대요. 목사님들을.
그곳에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었답니다. 본당 여러분 말고 맨 밑에 보면 지하 같은 곳에 기도굴이 있는데 그곳에 수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하고 있었대요. 그러면서 설배조 목사님은 인도하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답니다. 이것이 제 목회의 비결입니다. 무엇이요? 지하에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 예배가 진행될 때 지하에서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 설배조 목사님 계속 말합니다. 이들이 나의 힘이고 이들이 우리 교회의 영적 발전소입니다. 밑에서 바글바글 보일러를 떼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해요? 위에서 타오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설포천 목사의 탁월한 설교 뒤에는 그를 위해 주야로 기도하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주야로 기도하던 성도들. 그래서 그 기도를 힘입은 설교를 통해 교회는 황동기를 누렸고 영국을 번영시키는 번영의 중심에 그 교회가 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설포천 목사님이 떠납니다. 떠난 뒤에 그 교회가 그렇게 찬란했던 교회가 비틀거렸대요. 교회 몰락 위기 중에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됐던 것이 뭐냐면 그 기도운동이 사라졌던 겁니다. 설포천 목사는 기도에 목숨을 걸고 기도운동을 일으키면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밑에 깔리니까. 그리고 위에는 뭐가 보이는 겁니까? 사역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오해하는 겁니다. 사역에. 그러나 그 사역을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영적 발전소거든요. 그런데 목회자가 바뀌면서 그 발전소가 꺼져버린 거예요. 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찬란했던 교회, 성령이 충만하며 하나님 영광이 가득했던 교회가 이제 몰락해 버렸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의 영국은요. 흔적도 없습니다. 200년 전의 이야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점점 기도가 식어져 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 교회에서 거두심을 여러분 무섭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사라지면 그래요. 기도가 사라지는 가정, 기도가 사라져버린 교회, 기도가 사라져가고 있는 교계,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은 사그러듭니다. 그래서 기도가 교회를 움직이고 발전케 하는 가장 위대한 힘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금식하며 기도하는 영적인 교회를 이 시대에도 찾고 계시고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할 때 많은 상황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분별해야 하나님의 최선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바른 인도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 날마다 기도의 무릎을 꿇으셔야만 합니다. 기도의 무릎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무릎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의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저를 통해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회복하셔야 돼요. 잃어버렸다라면 지금 주춤하고 계신다라면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을 회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교회를 위한 것보다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것임을 먼저 기억하십시오. 그런 성도들이 모여 있어야만 교회는 이제 더 새롭게 움직여 갈 겁니다. 기도의 무릎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우리 영혼교회가 다시 한번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기도의 초소에 나와 함께 기도하며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의 미래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전도를 1순위로 삼는 교회, 하나 되어가는 교회. 그 다음에 기도하는 영적인 교회. 세 번째는 뭐냐면 전도가 1순위가 되어 있는 교회. 이 교회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저는 짧은 시간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걸 들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게 해달라고. 언젠가 그래서 제가 한 분에게는 물어봤어요. 궁금해서. 도대체 하나님 뜻이 뭐죠? 물었어요. 저는 그렇게 질문을 가끔 합니다. 대놓고.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뭔가 하나라도 답을 줄 줄 알았더니 그분이 가만히 생각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잘 모르겠네요, 목사님. 방금 저는 기도했거든요. 기도했는데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쓰임받게 해달라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제가 물어봤단 말입니다. 하나님 뜻이 뭐냐고. 그랬더니 한참 고민하다가 모르겠대요. 이분은 하나님 뜻이 뭔지도 모르고 지금 막연하게 기도해 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제가 물어볼게요.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 뜻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분들은 제가 많이 만나봤습니다. 물론 여러 개가 있겠죠. 그럼 하나님의 가장 본질적인, 가장 근원적인 뜻이 뭐냐라는 거죠. 그것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자, 뭐 한다고요? 구원받는 거. 어떤 사람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하나님 뜻은 뭐라고 나옵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겁니다. 예, 영원 구원입니다. 이것을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 39절입니다. 요한복음.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자,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한대요. 자, 시작. 그 다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자,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라고 답이 딱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예,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으로 다시 살리는 것. 즉 뭡니까? 예, 영혼들을 살려내는 것. 영혼 구원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은 여러 개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장 본질적인 뜻, 가장 근원적인 뜻, 1차적인 뜻, 이것 때문에 주님이 오셨거든요. 이게 무엇이라고요?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예. 그런데 오늘 이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뜻인 영혼 구원을 최우선으로 삼은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자 보내니라 라고 씁니다. 보내니라. 여기서 여기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냐면 보냈다라는 말이 이제 선교사로 파송했다는 말입니다. 여기도 두 사람은 누굽니까?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자, 이 바나바와 사울은 요즘 교회로 말하면 담임 목사와 선임 부목사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교회를 보면 광 목사님과 접니다. 우리 둘을 어떻게 해요? 가래요. 그래서 잘 목회하고 있는데 목회지 놔두고 예, 나가라는 거니까 외국으로 선교지로 나가라니까 나가는 겁니다.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보냈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 핵심 멤버들입니다. 즉 담임 목사와 수석 부목사격이라는 거죠. 이들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했고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중요한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예배하는 가운데 두 사람을 따로 세워 이제 이방인의 영혼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파송하라 하는 감동을 받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는 이 감동 가운데 어떤 결정을 했다고요? 3절에서 보냈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주님,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저 두 분은 안 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는 최고로 준비되고 최고로 훌륭한 사람들을 보내야 한다고 그들은 생각했기에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그들을 기쁨으로 안타깝고 아쉽지만 파송했다라는 겁니다. 어디로? 선교사로.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어려움은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하라 하신 일이냐 하나님께 맡기고 이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때 순종해서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해 주었습니다. 예.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안디옥 교회는 영혼 구원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시는 일에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교회, 이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네. 모든 걸 포기할 수 있었던 교회.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인지 함께 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쓰셨던 겁니다. 당신 마음껏 쓰셨습니다. 왜요? 당신의 뜻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따라서겠습니다. 영혼 구원. 영혼 구원입니다. 교회가 건물을 크게 짓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영혼 구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혼 구원에 가장 큰 관심을 둘 때 하나님도 그 사람의, 그 성도에게 가장 큰 관심을 두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큰 복을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남은 삶이 전도자로서 살겠다고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가장 크게 책임지실 겁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도자인 우리의 삶, 나의 삶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내 일을 해주신다. 네. 전도자들의 공통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내 일을 해주신다. 우리는 내가 내 일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 일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이다고요? 전도입니다. 영혼 구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직장을 나가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해 나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업에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데, 사람을 전도하는데 삶의 우선순위를 두면 당장에는 미련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을, 그 전도자를 누가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언젠가 기도 가운데 이런 걸 하나님께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전도자가 가장 큰 상을 받는 겁니까? 왜 하나님은 수하고 많은 일할 성도들이 있거든요. 그 수많은 일들 가운데 왜 하나님은 전도자의 삶을 책임지시며 전도자에게 가장 큰 관심을 가지십니까? 라고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던 게 이겁니다. 하나님께 저에게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질문 하나 주셨던 것 같아요. 그게 뭐였냐면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종아, 만약에 너의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를 네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해보라. 네 자녀를 잃어버렸는데 너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누군가가 그의 삶을 내려놓고 네 자녀 하나 찾기 위해서 헤매고 다닌다라면 너는 그를 어떻게 대할 것 같니? 라고 이런 질문이셨어요. 그래서 그가 찾을 수도 있고 못 찾을 수도 있겠다. 그런데 네가 그 사실을 알았다라면 너의 잃어버린 자녀를 위해서 그의 모든 걸 내려놓고 그 자녀 하나 찾겠다고 사방팔방을 헤매고 다니면서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자신의 모든 걸 쓰고 있는 그 사람을 네가 만난다라면 너는 그를 어떻게 대할 것 같니라고 물으셨어요. 무슨 질문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셔요. 왜 전도자에게 가장 큰 상을 주시며 천국에서 가장 큰 스타를 만드시는가?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 자들이거든요. 누구의 잃어버린 자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를 찾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걸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평생의 은인으로 생각하신다라는 겁니다. 평생의 은인으로. 그가 결과가 있든 없든. 제가 그 기도 가운데 그 감동을 받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그래서 제일 큰 일이구나. 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만약에 저희 아름이를 잃어버렸는데 누군가가 아름이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평생의 은인으로 섬길 겁니다. 저는 그 사람을. 그 사람의 만약에 내가 돈이 많다라면 그게 필요한 만큼 저는 그에게 돈을 밀어줄 겁니다. 왜요? 내 딸을 찾아왔잖아요. 내 아들을 찾아왔고 내 딸을 찾아왔는데 내게 있는 돈 좀 그에게 나눠주고 내게 있는 권력이 있다면 그에게 좀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시거든요. 그에게 모든 것들 다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녀를 찾기 위해서 얘를 쓰는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의 필요를 책임지지 않으시겠냐 그 말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무엇을 위해 하나님께 복을 받는지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입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빛나게 하시겠답니다. 누구를요? 전도자를요. 여러분이 천국에서 빛나는 여러분 되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네. 혹시 오늘 설교를 듣고 여러분 가운데 기도해 보고 싶다거나 아니면은 전도해 보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 성도가 있다라면 그런 분들이 있다라면 오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과 네 마음이 든다라면 여러분 그냥 핑계치지 마시고 전화 아니면 곽봉 목사님에게 꼭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가 듣고 여러분에 맞춰서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이 전도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럼 일단 말만 해주세요. 저한테. 감동이 되었다라고. 그러면 여러분에 맞춰서 제가 어떻게 전도하는지 전화 목사님께서 여러분에게 지도해 드리겠습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요즘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다닐 만한 교회가 없다고. 다닐 만한 교회가 없다고. 우리가 듣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다닐 교회가 없다고 한탄하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는 다닐 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혼들을 품에 품고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영혼 구원에 최우선순위를 두는 교회가 되셔야 합니다. 이런 교회가 되어서 우리도 우리 교회도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영혼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